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위대한 복음 5번째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역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5번째나 됐는데 아직도 마가복음 1장을 하고 계시면 언제 마가복음 끝까지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뒤에는 금방 나갑니다. 이제 앞부분 제가 며칠 전에 같이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을 몇 분 같이 만나서 요 근처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저 은평구에 사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목회하는 이야기 나누다가 다들 그 고민, 구역 예배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가르쳐 줄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친구 목사님들이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2주나 이렇게 하고 2주는 이렇게 하고 한시반에 이거 그랬더니 다들 무릎을 치고 갔어요. 아마 그 교회들이 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제가 특허권 내야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의 과정을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같이 살펴봤고, 이제 마가복음 앞부분 1장 35절이랑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요약해주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펼쳐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요약해주는 구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청년 시절에 그냥 청년이었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일일이 사모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매일매일마다 사모하셨던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였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라. 마가복음 1장 35절 일일이 사모하셨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먼저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교환에 에이든 토저가 이야기한 말을 같이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이건 단지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라 고백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과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헌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막 힘이 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줄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3절 34절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북적거리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 말씀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많은 사역들로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꽉 차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5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이 말씀으로 비롯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다. 물론 한국교회 새벽기도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 어떤 관행 속에서 더 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죠? 옛날 조상들부터 새벽 치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새벽에 막아서 뭔가 절대적인, 자기들이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빌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 관습과 전통이 내려오던, 그래서 그게 어색하지 않았던,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이 말씀, 또 한국교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라고 반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민족 안에서 내려왔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교회의 이 새벽 기도회가 자리 잡기가 쉬웠었던 그러한 배경이 되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분주했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내가 조금은 시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곳이 새벽입니다. 그 새벽은 내가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의지만을 조절하게 되면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의 삶 속에서는 내가 구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나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새벽은 내가 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깨우면 그러면 일어나서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제일 구별하기 좋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고난주간 때는 저녁에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쉬울까 저녁이 쉬울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새벽에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성경적이고, 저녁에 하는 건 예수님께서 저녁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사라는 구절은 없으니까 비성경적일까? 아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땐 저녁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저녁 기도에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저녁 시간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저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저녁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한번 저녁 시간을 내가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 자녀들 같이 있으면 자녀들도 함께 구분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달력을 봤더니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는 새벽이 아니라 저녁에 하신다고 이렇게 달력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달력 보고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저는 집이 멀어서 저녁에 눈이 요즘 옛날 같지 않아서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운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시면 된다고. 저녁에 그 먼 거리 운전해서 오시고, 저 동작동 램프 올림픽대로에서 들어오다가 기도하러 오다가 시험 들잖아요. 이거 차선 2반할 수도 없고
서 있는데 언제 가나, 막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이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 그거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정 어려우시면 가정에서 그 시간을 딱 구분하고, 그 가정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다라고 가정에서 선포하시고, 아내랑 남편이랑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같이 그 자리에서 고난주간 8시부터 9시까지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된다 선포하시고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제가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함께 구분해서 그 기도의 자리. 그래서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셨고, 기도하면서 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되었고,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 계획하셨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마음을 지키셨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얻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쉼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에게 어떤 율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해야지 보는 눈들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되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냥 나와서 막 그냥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내가 아를 막 내용 쭉 이야기하는, 그게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냥 아무 간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안에 있는 염려나 제 안에 있는 불안함들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그것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쉼의 자리입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는 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지만 되는, 해결돼야지 될 문제 때문에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안식하고 쉬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로 자리를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정말 잠자리에 들어서, 또 머리만 대면 3초 만에 잠드시는 분들은 곤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우셔서 막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막 생각하면서 막 또 이렇게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 위로를 누리면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구별하여 따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죠? 스스로 나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럴수록, 내가 일이 많으면 일 때문에 불평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우리의 묶였던, 우리의 막혔던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요약하면서 설명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빨리 내려가셔야지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에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가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겠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반응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막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 소문이 나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막 귀신도 내어쫓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에게도 뭔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말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 허락되어진 사명을 쫓아 살아가셨던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지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을 내가 바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러이러한 것이기에, 나에게 원하는 행동이 이러이러한 것이기에 내가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원함에 맞게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괜히 고집하게 되면은 그냥 고집스러운 사람, 옹고집 같은 사람, 융통성 모르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묵묵히 우직하게 걸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내가 신하의 역할을, 관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라고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바사제국에서 관료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니엘이 그 관료의 일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요구되어진, 관료의 일이 아니라 그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가 거부했지 관료의 일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의 경우로 이야기하면 관료의 일 자체를 부인해서 나는 세상과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냥 등지고 살아가려는, 관심 없이 살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관료의 직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거부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우직함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포기하게 될 때, 예수님 빨리 가셔요. 저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요. 그래, 그 길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의 우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우직함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다른 사람들의 행하는 것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역동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몇 가지만, 이번 주랑 다음번에 몇 가지만 그 중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사는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 중에 가장 독특하게 좀 상황이 펼쳐지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다른 건 대부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게 되죠. 병자보다도 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그 친구들의 모습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역은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도 있지만 4사람도 있습니다. 그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소문이 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왔겠지요. 근데 이 4사람은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 중풍병자, 친구였던 중풍병자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나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그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움과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그냥 왔나 보다, 지붕으로 올라갔나 보다, 구멍을 뚫었나 보다, 내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 4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없어도 데리고 오는 것도 수고로움인데,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든 저길 뚫고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붕이 보입니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이 열려있는 지붕도 아니고 뜯어내야지만 되는 지붕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평평한 지붕에 흙으로 엮어져 있는, 뜯어내면 그 흙이 밑으로 다 먼지가 떨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야유를 퍼부었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뜯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로 그 병자를 내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요 사랑입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4명의 헌신과 사랑과 관심, 생각으로만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하는 내 수고와 내 열정을 쏟아서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이적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함께 온 남영 가족들이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4명의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밥 한 번은 사줬겠지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열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에게서 잊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 속에 있는 마음과 그 사랑이, 그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로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그 사랑과 그 은혜, 나를 위해 기도해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와서 함께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활절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4명의 헌신과 사랑, 관심과 행동하는 그 믿음, 그 사랑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실제로 헬라어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 4명들까지 다 포함한 5명 모두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은 대부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행하셨다. 혈루증 여인, 그 여인,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4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물론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가 가기 싫은데 그랬겠습니까? 뭔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이제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입니다. 그죠? 행동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마음에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끔가다 일으키더라고요.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는 없을 텐데요, 딱 예배드리러 주일날 딱 들어왔더니 이 강당 꽃꽂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니까 또 누가,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당 꽃꽂이를 보고 딱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오늘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그날 예배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마음에 안 드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안 들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마음에 생각하기를이에요. 이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주보 어느 목사님이 했길래 오타를 2개나 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날 예배 끝입니다. 그럼 누구 손에? 그 사람 손해예요. 자꾸만 마음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복음서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한심하다 그러는데 그 한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중풍병자가 어찌됐든지 간에 나랑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아픈 사람이 지금 막 낫고 있는데 왜 딴 생각을 하는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꼬투리를 잡고 내가 은혜 못 받는 이유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받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어찌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네게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예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꼿꼿이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예수님 그러시죠. 네가 해 그러면 이러신다는 거예요. 뭐 주보 자꾸 오타 나온 거야. 그럼 네가 와서 주보 만들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뭐 얼마나 수고했을까, 헌신했을까.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제가 대단하세요. 막 새벽에 꽃시장 갖고 사갖고 와서 막 얼마나 애쓰신. 보면 그냥 보는 대로 아유 감사하다. 이 귀한 헌신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막 읽는 저희도 과연 어느 게 답일지 막 헷갈리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다들 이게 그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둘 중에 하나. 자, 또 손들라 그러면 안 드실 거잖아요. 그죠? 예,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더 쉬운 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예요. 그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뒤에 게 더 쉬운데. 그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회를 통해, 즉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려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무리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잔잔한 물가에 돌을 하나 던지는 것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고치나, 어떻게 일으키나, 어떻게 낫게 하나, 거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관심인데,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받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관심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2장 11절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문제, 현상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문제나 삶에 묶였던 일이 당장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더 절실하고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과 우리의 영적인 병듦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때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냥 삶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 부족한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땅을 살아갑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인됨을, 다음 주 오늘 우리가 창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다음 주는 타락,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연약하고 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런 풍성한 영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